천국은 내가 내려야 하는 유일한 결정이다. 마음은 어떤 생각을 소유했는지가 곧 그 존재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생각은 존재하는 실제 생각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생각의 확장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한 하나님의 생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떤 생각을 원하는지로 마음은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인 완전한 생각이 사랑의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외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완전한 생각이란 반대쌍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며 완전한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의 확장으로서 그 생각을 소유한 그 생각인 존재에게 있어서 모든 것과 무 사이의 선택이란 사실 선택이 아니기에 존재하지 않는 무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존재하는 생각과 존재하지 않는 생각 사이의 선택이란 무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생각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 생각에 천국 대신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선택한 자기를 부정하기 원하는 모순적인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한 천국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원하는 모순적 의지와 뜻을 내어 스스로 지옥이 되어 자신을 지옥으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1. 이 세상에서 천국은 하나의 선택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할 대안이 여럿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중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원하는 분리되려는 마음의 염원 안에서는 천국이 존재한다면 분명 지옥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제이며 반대가 존재하지 않지만 모순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반대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모순적 생각을 원하는 분리되려는 마음 안에 여기에서는 대립 상태가 실제의 일부다.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원하는 마음의 염원 안에서는 그 의지와 뜻으로 인해서 그 생각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 생각만을 원하는 마음은 천국의 상태 대신 지옥의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정녕 천국과 지옥이 선택 가능한 대안처럼 여겨지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란 지옥을 포기하는 것 같아 보여 천국으로부터 자신의 실제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진리를 반대하고 부정하고 방어하는데 온 마음이 헌신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이런 이상한 지각은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지옥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보이게 만든다. 지옥이란 실제하지 않기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참인 것이라도 진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진리는 진리를 두렵게만 지각하는 곳에는 올 수 없다. 이것은 진리를 환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이기 때문이다. 반대쌍이 있다는 생각을 믿는 마음의 모순적 대립 상태는 진리를 환영하지 않으며 따라서 진리는 올 수 없다. 3. 진리만이 실제하기에 선택이란 분명 대립하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대립하는 것이 있다는 마음에게 있어서의 결정은 상충하는 목표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대상으로 만든다. 이런 마음에게는 대립하고 상충하는 목표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시간은 낭비되고 노력은 헛될 뿐이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나 대립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이기에 그 중에서의 선택이란 언제나 무언가를 얻는다는 느낌도 없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너는 1000개의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인 사랑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무수한 무의 모순을 만든 마음에게는 사실 이조차도 단지 선택처럼 보일 뿐이다. 무수한 결정이 일으킬 그 모든 의심으로 너 자신을 혼동시키지 말라. 너는 단 하나의 결정만 내린다. 그 결정을 내릴 때 너는 비로소 그것이 전혀 선택이 아니었음을 지각할 것이다. 진리는 참이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반대의 것이란 없다. 진리의 모순이란 없다. 5. 내가 만든 실제하지 않는 무수한 모순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선택은 배움에 의존한다. 그러나 너의 정체인 영은 알미며 이 알은 창조될 때 소유되어 있어 영에게는 진리가 바로 그 존재이며 천국인 상태이므로 진리는 배울 수 없으며 단지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영으로부터 분리되려 하여 진리를 버리고 잊은 마음은 진리를 인식할 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며 진리를 받아들임에 따라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나 영의 완벽한 상태인 알은 우리가 이 수업의 체계 안에서 가르치려는 목표를 넘어선다. 우리의 목표는 마음이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 그 목표는 무엇인지, 그 목표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배움으로써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다. 너의 세상에서는 결정이란 내가 배운 것의 결과다. 너는 너의 정체가 무엇이며 너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진리로 받아들인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6. 이렇게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서 천국은 단지 그 정체라기보다는 선택할 대상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듯하다. 내가 시도한 그 모든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서 무수한 지옥이라는 모순과의 선택 가운데 천국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선택은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며 다른 모든 선택의 원형으로서 모든 결정을 일시에 잠재우는 선택이다. 내가 만든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만든 무수한 지옥이라는 모순의 생각들 중 아직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를 다 결정하더라도 그것들 중에 없는 이 하나는 천국에 대한 선택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가장 단순하며 명확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선택이 하나를 해결한다면 나머지는 같이 해결된다. 사실 내가 만든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서의 무수한 지옥이라는 모순의 생각들 중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다양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천국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선택이 하나를 감출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부정하는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선택이다. 7.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부정하는 그 선택에 대해 숙고하면서 오늘을 시작한다. 시간은 우리가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이제 성령에 의해 목적이 바뀌었기에 천국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선택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것이 성령에 의한 시간의 거룩한 목적으로서 그것은 내가 시간에 부여한 목적으로부터 변형된 것이다. 너는 지옥이 실제이며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삶은 결국 죽음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라는 목적을 시간에 부여했다. 내가 만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모순인 대립하는 것들은 오로지 죽음 안에서만 해소된다. 대립 상태를 끝내는 것은 곧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에게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구원은 분명 죽음으로 보일 것이다. 대립이라는 모순을 실제로 믿는 너에게 삶은 갈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곧 너의 삶도 끝내는 것이다. 라고 믿기에 너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서 분리되어
홀로 떨어져 혼자 생각하기를 원하기에 내가 만든 모순의 생각인 지옥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야말로 내 것을 빼앗고 사라지게 할 두려운 것이라고 여기고 진리를 반대하고 저항하며 공격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미친 분리의 생각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구원으로부터 구원되겠다는 염원으로 진리를 피해서 안전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위협을 받고자 하며 진리를 막을 무수한 마법들의 갑옷을 만들어 자신을 혼동시켜서 그것들 중에서 선택하는데 혼신을 다하며 진리를 방어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은 다양한 무의미한 생각들 중에서만 하도록 의도적인 의지로 그 생각들을 무의식에서 자동 재생되도록 했기에 무로 사고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도록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의 우리는 대립하고 상충하는 무수한 무의 생각들에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외부의 다양한 형태의 상징들을 만들어 행복을 거기서 얻으려고 그것들을 목표로 추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무의 생각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만이 선택의 대안이라고 믿으며 그것들 중에서만 선택하며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이렇게 미친 믿음이 엄청난 무의식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마음을 너무도 강한 공포와 불안으로 움켜쥘 수 있기에 마음은 진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친 분리의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은 진리의 구원으로부터 구원되어야 하고 진리를 피해서 안전해지기 위해 위협을 받아야 하며 진리를 막을 마법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그러한 너의 이상한 미친 믿음을 질문과 이성과 의심에서 떼어내 방해 없이 안전하게 간직하려고 이런 결정을 무의식 중에 내린다. 분리의 열망은 무의 생각들로 진리를 숨기고 진리를 반대하고 저항하며 피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무의 생각들만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설정하여 우리는 진리로부터 피하기 위해 대립하고 상충하는 목표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헌신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시간은 낭비되고 노력은 헛되다고 믿으며 그것들 중에서만 선택하며 그것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것은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억압된 상태이며 이런 삶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무의미한 삶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의도적인 분리의 의지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지옥을 선택하고 있는 설정에 반하여 자유로운 의지와 뜻을 바르게 사용해서 천국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성령에게 의지하며 진리라는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의식적으로 삶을 향한 자유로 방향을 설정하며 영원한 생각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배움에 착수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성서의 말은 내가 알아보지도 못할 어떤 것을 맹목적이고도 절망적으로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의미 있는 추구란 의식적으로 착수되고 의식적으로 조직되며 의식적으로 방향 설정되는 것이다. 목표는 뚜렷이 세워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나는 어느 정도 경험 있는 교사로서 배우는 것과 배우려고 소망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모든 학습자들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잘 배운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들은 위계가 있으며 내가 배우고 싶어 할 수도 있는 모든 것에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은 그 가치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택된다. 영원한 것은 분명 하느님에게서 나오기에 에고는 영원한 것이라면 그 무엇에도 전념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시도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은 자동적으로 너의 노력을 집중시킬 것임은 의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목적을 결정할 때 너는 미래의 노력을 어디에 기울일지도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은 내가 목적에 대한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할 것이다. 천국의 생각인 하나님의 음성과 지옥의 생각인 에고의 음성이라는 두 선택지 중 지옥의 생각은 무의식에 설정되어 자동적으로 습관과 삶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의도적으로 버려지고 잊혀졌다면 우리의 선택에는 천국이라는 대안은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의 생각 중에 선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무의미한 것에 대한 집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의 세상에서는 배움이 삶이기에 선택은 배움에 의해 이해된 것에 한해서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이곳에서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다시 선택하게 하려면 무의식적으로 선택해온 지옥의 생각 대신 올바르게 선택할 천국의 생각이라는 다른 대안이 있음을 배우고 이해하여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택을 위해서는 무의식에 자동 설정한 지옥의 생각과 그 뒤에 가려서 감추어둔 사랑의 생각, 이 두 대안들을 모두 의식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모든 것과 무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두 사고 체계에 대해서 배워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각의 세상에서는 배움이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이해는 바른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기에 내가 무를 가치 있게 여기고 믿도록 만든 배움이라는 도구는 이제 성령에 의해 진리의 가치를 이해하여 무를 무효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너의 세상에서는 결정이란 내가 배운 것의 결과다. 너는 너의 정체가 무엇이며 너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진리로 받아들인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정체에 의해 창조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배움은 끊임없이 일어나며 바꾸는 권능이 너무도 강렬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한순간 자신의 권능을 인식하고는 다음 순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변화를 위해 사용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구를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마음의 불변성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에고를 통해 배우는 동안은 너 자신의 마음을 바꿔버렸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너는 모순돼 보이는 레슨을 배워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즉, 너는 내 마음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로지 이런 식으로만 너는 너의 마음이 변함없음을 배울 수 있다. 배움은 동기부여에 상응할 것이며 배움의 동기에 대한 방해는 그대의 모든 생각하기를 방해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다. 행복한 학습자는 배움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수 없다. 이것은 배움에서 너무도 중요하기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죄의식이 없는 학습자는 생각이 자유롭기에 너무도 쉽게 배운다. 배움은 몸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권능을 재확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마음이 확장을 멈추지 않고 다른 마음들에게 확장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다. 구하라, 그러면 영광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광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다. 빛을 요청하라. 그리고 그대가 바로 비침을 배워라. 만약 그대가 이해와 밝게 비추어짐을 원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우겠다는 그대의 뜻은 빛에 대해 알며 따라서 그대에게 빛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에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너희의 배움에도 한계가 없다. 성령은 가르치기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성령의 가르치려는 뜻에도 한계가 없다. 성령은 자신의 기능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에 그 기능을 완벽하게 이행하고자 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며 또한 그대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수많은 무의 생각은 무의식에서 자동 설정되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선택되고 있고, 그 생각에 가려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우리에게 가치 없게 여겨져서 잊혀지고 버려졌습니다. 이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생각이 다 의식에서 지각되어서 그 정체가 이해되어야 하고 그 가치가 다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택은 여전히 무의미한 것에 국한될 것이기에 유일하게 가치 있는 실제 생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천국은 내 마음에서 선택의 대안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빛이나 어둠, 알미나 무지가 너의 것이지만 둘 다 너의 것은 아니다. 상반된 것들은 떼어놓지 말고 함께 모아놓아야 한다. 그것들의 분리 상태는 내 마음 안에만 있으며 그것들도 너처럼 연합에 의해 일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 안에서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진리는 곧 연합이기 때문이다. 어둠이 빛을 받아 사라지듯이 알미 분명해지면 무지는 사라져버린다. 지각은 무지를 알무로 가져가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런 지각에는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 속임수가 있으면 지각은 진리의 추구를 돕는 조력자가 아닌 무지의 메신저가 되기 때문이다. 오로지 사랑의 빛만 남는다. 오로지 이것만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이것만이 빛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야 만다. 죄 없음의 빛은 죄의식을 밝혀 물리친다. 그 둘을 같이 놓으면 하나의 진리가 다른 하나의 거짓을 아주 뚜렷이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죄의식과 죄 없음을 떼어놓지 말라.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너의 믿음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둘을 떼어놓음으로써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것들을 혼동하여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 전부다. 따라서 너는 오로지 하나만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리되어 홀로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진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령에게 배우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의식적으로 천국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천국의 생각에 의해서만 존재하지 않는 지옥의 생각을 선택한 실수는 교정될 수 있고 무는 무로 제대로 인식되어 내려놓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천국은 의식적으로 선택된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대안들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기 전에는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없다. 지옥의 생각들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진 천국의 생각이 다시 의식적으로 선택되기 위해 가치를 판단받으려면 두 생각 모두 전부 이해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번에는 천국의 도움을 받는다. 진리는 마음이 전에 판단할 때 범한 모든 실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인이 없다고 일축하며 그에 따라 무를 잘못 선택한 실수는 교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실수는 이제 결과가 없다. 실수는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다. 천국의 생각인 진리에 의해 그것이 무라는 사실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무의식의 보호방패로부터 들어올려 진리의 빛으로 가져갈 때 두려움이 끝날 것이 확실하듯 천국의 생각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도 마찬가지로 확실하다. 명백히 보이는 모든 것인 사랑의 생각과
인식되지 않는 무의 생각들 사이에서 그 누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단지 사랑의 생각 하나만 가치 있게 보이고 다른 하나 곧 무는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서 죄책감과 고통에 상상된 근원으로 보이는 대안들 사이에서 그 누가 선택을 내릴 수 없겠는가? 그 누가 이런 선택을 망설이겠는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오늘 선택을 망설일 것인가? 우리는 진리를 피해서 달아나기 위해 무의식적인 지옥의 생각의 선택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두려워하여 무의식의 지옥의 생각 아래에 감추어 두고 버리고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대안 모두를 의식에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여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무는 내려놓고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를 자신에게 가르쳐서 선택했던 것처럼 그 배움이라는 도구를 진리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는데 사용하며 그로 인해서 무가 가치 없음을 바르게 판단하여 무를 내려놓는 이 공부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만이 가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훈련은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기적적인 사고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로 인해서 참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의식적으로 채택하는 적절한 사고 습관은 너를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저항이 강하고 헌신이 약하다면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너 자신인 진리와 싸우지 말라. 그저 내가 어떤 날을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바로 그러한 날이 바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너 자신에게 말해주어라.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그런 날을 보내려고 다시 한번 시도하라. 결정을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나는 오늘 어떤 결정도 나 혼자서 내리지 않겠다. 이것은 너 자신이 무엇을 할지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너의 반응을 요구할 상황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상황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규칙들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와 다른 답은 너에게 혼동과 불확실성,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금 너의 주된 문제다. 너는 아직도 마음을 먼저 정하고 나서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기로 결정한다. 내가 듣는 내용은 내가 처음에 보았던 대로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내가 지각한 것을 부정하기에 두려움을 일으키며 따라서 너는 공격받았다고 느껴서 분노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칙이 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동안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루 종일 그날에 대해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려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다시 내가 어떤 날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어떤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지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 혼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면 오늘이 바로 나에게 주어질 그러한 날이다. 이 두 단계를 잘 연습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의 안내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저항이 먼저 일어나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답은 내가 신의 마음을 신속히 바로잡아 제대로 작동할 답을 원하게 되지 않는 한 공격을 촉발할 것이다. 옆으로 물러나 그 답이 주어지기를 요청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라. 이것은 내가 이미 혼자서 결정을 내렸으며 진짜 질문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너는 요청하기 전에 빠른 회복법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그런 날을 기억하고 그런 날에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려라. 그런 다음 너 혼자 어떤 질문을 하고는 내 조건대로 답을 정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는 질문할 것이 없다. 나는 무엇을 결정할지 잊었다. 이것은 내가 정한 조건을 상쇄하고 진정한 답이 와서 질문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보여주게 한다. 진정한 답에 저항이 일어나도 이 규칙을 지체 없이 따르려고 하라. 너는 이미 분노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답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도 답을 따르기를 규칙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내 방식대로 해석한 질문에 대한 답과 다른 식으로 답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속도를 얻어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날은 너의 질문에 대한 너의 답을 얻는 날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런 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답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빼앗아감으로써 하루를 망쳐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날을 약속해주는 규칙을 너 혼자서 결정한 이상 이것을 깨닫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방법들로 무효화될 수 있다. 진정한 답을 받기가 너무 꺼려져서 너의 질문을 포기할 수조차 없다면 다음과 같은 말로 너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 최소한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것만큼은 명백하며 따라서 다음에 쉬운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내가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상 다음과 같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 이것은 저항의 느낌을 누그러뜨리고 도움이 너에게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느끼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몇몇 단계를 더 밟아나가는데 충분할 것이다. 이제 너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만약 너의 결정이 틀리다면 오히려 너에게 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 이를 때까지 너는 너의 행복이 너의 오름에 달려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는 만약 내가 틀리다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이성은 얻었다. 이 작은 지혜 한 톨이면 앞으로의 단계를 더 밟아 나아가기에 충분하다. 너는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너는 아주 정직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보는 다른 방법을 원한다. 이제 너는 그날에 대한 마음을 바꿨고 내가 말로 원하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날의 목적은 더 이상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겠다는 목표를 위해 그날을 원한다는 너의 미친 믿음에 의해 가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너는 요청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이것이 정녕 내가 요청하는 것임을 알 때 너는 갈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단계는 도움받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보겠다는 용의는 있는 열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잃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너는 이제 이치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답도 이치에 맞을 것이다. 또한 너는 그 답에 맞서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 답으로 도움받을 자는 바로 너 자신임을 알기 때문이다. 불행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하면 행복한 날을 보내기가 더 쉽다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움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줄 규칙을 연습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판단의 안쓰러운 꿈이 영원히 무효화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두려움을 무효화하기 위한 규칙을 연습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된 결정들 중에 맨 처음 결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너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심함으로써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진짜 결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너는 실제로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사실 유일한 질문은 내가 누구와 함께 결정하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결정도 나 혼자서 내리지 않겠다는 첫 번째 규칙은 강요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천명이다. 너는 무엇을 결정하든 혼자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우상이나 하느님과 함께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내가 선택하는 것은 너와 결합하여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것이다. 너의 하루는 아무렇게나 펼쳐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살기로 선택하는지, 내가 조언을 구한 친구가 너의 행복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너는 무엇이든 결정하기 전에 항상 조언을 구한다. 이 점을 이해하라. 그러면 너는 여기에 강요도 있을 수 없고 자유로워지겠다고 저항할 근거도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뜻하신 평화와 행복이라는 불변하고 불가피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분명 틀렸다. 나 혼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면 오늘이 바로 나에게 주어질 그러한 날이다라는 두 번째 규칙도 단지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먼저 너와 너의 조언자가 그것에 대해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합의가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다. 어떤 식으로든 연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약이 될 수 없다. 그것이 판단의 꿈과 연합하는 것이든 하느님을 대신하는 음성과 연합하는 것이든 상관없다. 결정이 결과를 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너와 너의 조언자는 너 자신은 물론 세상을 위해서도 결정한다. 너는 내가 원하는 날을 세상에 선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내가 요청한 바로 그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너의 조언자의 통치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너를 위한 세상은 누구의 왕국인가? 너는 어떤 날을 보내기로 결정할 것인가? 10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천국의 생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선택한 후 제정신인 유일한 결정을 내렸음을 확신하며 5분을 보낸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진리의 외관만 갖춘 내가 만든 무수한 무들 사이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것의 사이비 존재성을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가져와 빛 속에서 보면 아주 얄팍하고 환히 들여다 보인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고 복수심에 불타며 증오로 무자비해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도 모호하게 가리지 않으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그것이 단지 어리석고 사소한 실수임을 인식한다. 12. 우리는 오늘 자려고 눈을 감기 전에 온종일 매시간 내린 선택을 재확인한다. 이제 우리는 깨어날 때 내린 결정을 다시 내리면서 깨어있는 시간의 마지막 5분을 보낸다. 우리는 오늘 매시간이 지날 때마다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바친 짧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다시 선언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마침내 하루를 끝맺는다. 13. 천국은 내가 내려야 하는 유일한 결정이다. 나는 지금 그 결정을 내리고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천국은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방향만 취하며 오직 하나의 목표만 갖고 있다. 성령의 방향은 자유이며
성령의 목표는 하느님이다. 이것이 정령 자유이며 이것이 정령 기쁨이다. 너 자신에게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곧 하느님께 그의 왕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왕국은 하느님의 것이기에 모든 권능과 영광이 내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였다. 목표 자체의 가치가 확고하게 확립된 후에 수단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쉽다. 누구나 자신의 보물을 보호한다. 그는 저절로 그렇게 할 것이므로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대는 보물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들을 행동에 대한 진정한 기준으로 삼는 법을 배운다면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수단에 대해 분명히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동안 그대가 요청하기만 하면 수단은 언제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왔다. 그렇지만 그대가 2단계를 지나치게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정확한 초점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단축시킬 것이다. 나의 방향은 자유이며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정령 자유이며 이것이 정령 기쁨입니다. 나는 오직 천국만을 결정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교과 과정의 초점이 된다. 그 목표는 뚜렷하다. 그러나 이제 그대에게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는 오직 다음 한 가지에만 달려있다. 모든 단계를 실습하겠다는 그대의 용에 각 단계는 그대가 시도할 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줄 것이며 단계들이 모여 그대를 판단의 꿈에서 용서하는 꿈으로 이끌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 단계들은 그대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사고의 규범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깝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단계들이 그대가 살아가는 생활의 규범이 될 때까지 한동안 실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려 한다. 오늘 나는 어떤 결정도 나 혼자 내리지 않겠다. 우리는 홀로 분리되어 혼자서 선택할 때마다 반드시 잘못된 생각들 중 다양한 형태들에 속아서 그 중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안에 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안에 있고 천국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내가 만든 생각들을 선택함으로 지옥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악몽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몽의 수단과 재료가 얼마나 무인지 보아라. 사실 너희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함께 서 있다. 신께서 너희 손을 잡고 계신다. 그리고 신께서 당신과 하나로 결합하신 자들을 무엇이 갈라놓을 수 있겠는가? 너희가 맞서서 방어하려는 분은 바로 너희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사랑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게 남아있다. 방어되지 않고 전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고요 속에서 신께서 너희와 함께 안식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오직 이 고요한 상태 속에만 힘과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어떤 약함도 들어올 수 없다. 이곳에는 어떤 공격도 없으며 따라서 어떤 허상도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확실성 속에서 안식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며 이 계획은 하나님처럼 확실하기에 나는 매 순간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온종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곳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생각이신 나의 아버지와 사랑의 생각인 나의 형제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언제나 나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생각과 연합된 하나임이 바로 나의 정체입니다. 성령은 나에게 사랑의 생각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하며 그들과 나를 연결해 줍니다. 그대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안내자를 억압했고 따라서 안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의 역할은 그대의 무의식에서 거짓된 것으로부터 참된 것을 분리함으로써 그 참된 것이 에고가 설치한 장벽을 뚫고 너희의 마음 안을 비춰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연합된 힘을 에고는 이길 수 없다. 함께하는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오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둘만 있으면 온 세상에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있다. 홀로 결정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둘만 있으면 그들이 요청한 기쁨이 온전히 공유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그들은 결정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그 결정이 낳을 모든 결과를 가져다주는 기본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단지 둘만 필요하다. 이 둘이 먼저 결합해야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마음에 간직하는 유일한 조언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너는 내가 원하는 그런 날을 보낼 것이며 그런 날을 스스로 보냄으로써 세상에도 그런 날을 안겨줄 것이다. 너는 행복한 날을 보내기로 결정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걷어들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받은 대로 줄 것이다. 나는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랑의 생각들과 연합하여 사랑하고 축복하는 장대하고 장엄한 나로서 당당하고 평온하며 확신에 차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나의 평화와 행복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성자단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의 생각들과만 연합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천국입니다. 사랑의 생각과 하나인 내 마음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들인 나의 모든 형제들과 하나인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생각으로 사고하는 내 마음은 항상 천국입니다. 나는 오직 천국을 선택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정체이며 이것만이 내가 내려야 하는 유일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